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말씀으로 주열한 신앙 고백의 의미에 합당한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기에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왠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일진보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의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연안에 위치한 어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을 부르신 현장이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심의 사역, 말씀 사역을 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중풍병자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곳이었지만 예수님의 책망으로 끝난 곳이 또한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많은 기적, 다시 말하면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밤새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자 예수님의 근위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계속해서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 참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이 비춰질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자처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의 책망을 받고 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버나움의 정치적인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고 또 그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에 로마 군대의 한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 같은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죠. 본문을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인 대장이라고 불린 그 사람은 100명 이상의 군사를 이끄는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장교가 유대인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것은 단순한 존칭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것은 그 주여의 의미가 내 인생의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기준보다도 주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권의 이양의 선언의 의미가 주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가 자기 일로, 자기 가정의 일도 아닌 자기 하인, 당시 로마 제국 체계에서는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하인은 매매의 대상입니다. 상속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전혀 하인, 노예는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장 귀한 분,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그 이방인 백부장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나,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나, 얼마나 사람 생명을 존엄하게 여겼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입 발린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백부장은 그의 삶으로 사랑을, 겸손을, 생명을 존엄하게 그의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사랑하는 마음, 즉 진실된 주여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는 그의 주여라는 그 믿음의 말이, 그의 믿음이 말이 아니고 사랑이는 삶으로 엮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임금은 예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의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사역, 선한 일,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삶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삶이 예수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사역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예수님이고 내 기준보다는 말씀을 내가 우선할 것이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주여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이 백부장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군대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병도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는 단순히 병고침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병고침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중요성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한 강도 기억하시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나그네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말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주님이고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라면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말은 온전한 믿음의 말이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왜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적인 보고를 한 가나안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데 말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반대로 원망과 정죄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좋은 말, 믿음의 고백이 늘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감사와 축복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즉시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라고 부르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매일매일 어려워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라고 고백하기 위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결심이기 이전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노력 이전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귀에 달콤한 말들이 많은데 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을 때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닫고 여러분의 한계를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거기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나오는 주여가 거짓 없는 진실한 주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은 주님께 있고 내 기준보다 말씀이 우선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고난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요구에서 순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처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근심덩어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